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영문 밖에서 고초당하시고 지금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 묵상하시면서 그 보혈의 은혜 감사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문을 여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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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의 보혈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주께로 지금 가오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샘물과 같은 보혈을, 샘물과 같은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이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이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십자가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도 우리들은 왜 이렇게 연약한지요?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물으셨는데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 안 되더냐?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나에게 집중하면 안 되더냐?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세상의 유혹과 안목의 정욕에 휩싸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 안 되겠더냐라고 말하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만이라도, 이 예배의 시간만이라도 주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로 우리들의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온전히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들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기 위해서인 줄 아는데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신음하고 여전히 가슴치며 애통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다가가 주시고 못 박힌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선리 목사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베델에서 함께 웃고 울고 예배하던 시간을 뒤로하고 저는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다음 사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신뢰하고 넘치는 사랑을 주셨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어디에 있든지 베델의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헵시바 예배 처음 이렇게 보셔서 영상 보시는 분들 좀 당황할 수 있으셨을 텐데 그동안 오랫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며 섬겨주신 김선리 목사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었는데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발걸음들이 정말 기대가 되고 저도 설렙니다. 그래서 기도로 함께 응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모든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는 부활주일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내일 부활주일 2부 예배 때는 세례 입교식이, 3부 예배 때는 유아 세례식이 열립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참여하는 분들은 함께 축하하면서 새 생명의 탄생을 기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현장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코트야드에 정말 함께 부활절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수고하며 헌신해 주셨어요. 정말 오셔서 그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되 정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잘 질서에 따라 주셔서 부활절 주일 우리가 은혜롭게 또 행복하게 즐겁게 누리는데 문제 없도록 잘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 최고의 장점이 제가 뭔지 생각해 봤는데 손만 뻗으면 어디든지 성경책이 있다는 것이 가정에서의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성경책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함께합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와 닿으시나요? 우리는 이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말이죠. 너무 잘 나가던 회사가 주식이 떨어졌다더라, 혹은 너무 강력한 스포츠팀이 경기에서 졌다더라 하는 소식은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놀라진 않을 것 같아요. 온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온 인류의 100대 뉴스 혹은 10대 뉴스를 뽑는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무엇이 뽑힐 것인가 라고 할 때 압도적으로 단연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1위에 뽑힐 뉴스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겠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생명의 주가 죽었대요. 이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에 우리는 왜 놀라지 않는 것일까? 저는 어렸을 때 주기도문보다 사도신경을 먼저 외웠어요. 제가 세례문답을 이제 입교문답이나 세례문답을 해보면 주기도문은 외웠지만 사도신경은 못 외우고 있다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주기도문을 먼저 외웠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제 어릴 적 방 안에 사도신경의 액자가 있었고 저는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매일마다 봐왔기 때문에 너무 쉽게 사도신경을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오늘 헵시바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분들도 사도신경을 너무 쉽게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너무 쉽게 외우고 있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 사이의 거리가 너무 좁아요. 뭐죠? 우리 사도신경은 다 외우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 가운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우리들에겐 사흘이 아니에요. 이건 뭐 3초도 안 걸리는, 1초도 안 걸리는 훅 건너뛰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본다면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 사이엔 무한한 10년이 놓여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건너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스쳐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굉장히 깊게, 굉장히 심각하게 묵상해야 할 까닭은 그것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음에 대한 충분한 묵상이 없이는 부활의 온전한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완전히 절망하고 죽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지 않고 부활로 건너뛴다면 우리는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의 부유함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향하여 온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온 인류의 역사가 흘러갔다고 말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십자가를 우리는 정말 집중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해골산 위에 놓여진 비참한 십자가, 그 위에 놓여져 있는 힘없이 죽어가는 한 인물이 온 인류 역사의 정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제6시는 해가 가장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오 12시예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짙게 임합니다. 어둠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3일간 어둠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애굽 땅에 심판을 행하셨고 어둠을 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진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이 시간, 이 3시간의 시간 동안 애굽 땅에 임했던 어둠보다 더 짙은 어둠이 온 땅에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아담 이후 모든 오고 가는 세대가 담당해야 했던 형벌을 지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많이들 들어봤을 얘기인데 참 역사 깊은 오해라고 볼 수 있죠. 뭐냐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달라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를 많이들 접해왔죠. 하지만 그건 정말 완벽한 오해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보다 덜 잔인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 온 생애를 거쳐서 단 한 번도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늘 아버지를 순종했던, 전 생애를 다 바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아버지를 향하여 온전히 사랑했고
아버지 역시 단 한순간도 사랑한 적이 없던 그 아들을 이토록 철저하게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던 분이 신학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차례도 내가 언제 아버지의 뜻을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라고 상자의 형이었던 형이 아버지께 말해도 그래도 저 형은 아버지께 어떻게 살면서 한 번이라도 실망시킨 적이 없을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영원토록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 없었던 온전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며 온 인류의 저주를 감당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신약의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사랑이죠. 예수님은 성경에 나온 모든 저주를 지금 홀로 십자가에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죽음을 통한 생명의 길이 열리죠.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지금 너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당시에 성전에는 이곳 저곳에서 총 13군데의 휘장이 있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13개의 휘장 가운데 어떤 휘장이 찢어졌는지 우리는 성경의 기록 가운데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죠. 지성소로 가렸던 바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탈무드의 기록에 따르면 정사각형 72개의 조각을 묶어서 길이 40규빗, 그러니까 40규빗이라고 하면 약 60피트라고 해요. 그리고 넓이 20규빗, 30피트 되는 휘장이 내려져 있다고 하고 그 두께가 한 뼘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탈무드의 과장임이 분명하지만 이 휘장을 다루기 위해선 제사장이 300명 정도가 필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영원히 찢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남긴 말입니다. 누가복음을 열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을 기록할 때에 그 첫 번째 말도 아버지와 관련된 말이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9절에 유명한 장면이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로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 역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도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참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이때 예수님이 시편 35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전에 이 시편의 말씀을 고백하며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시에서 다윗은 자기의 영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고난 중에 자기를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를 인용하면서 고난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하게 이 시를 인용하십니다. 시편 31편 5절, 우리 한글 성경을 봐도 그렇겠지만 원래 히브리어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에도 아버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편을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정말 의미 있게 와닿는 까닭은 예수님이 앞서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을 하셨다고 말해서 십자가 위에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가상칠언 가운데 가장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네 번째 기도예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의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서 고백한 것인데
이 기도가 진짜 가슴절절한 고백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기도거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가리킬 때 늘 나의 아버지 말했거든요. 근데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기도를 하실 때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그때에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기도가 마지막 기도로 넘어갈 때에 어느 순간 예수님은 시편에도 없었던, 원래 말에도 없었던 아버지란 말을 끌어오셔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돌아가시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신 겁니다. 자신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짙은 어둠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우리는 조그만 고난이 찾아오면 신앙을 이용해 계산하죠. 무슨 말이에요? 이 어려움 내가 조금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보상으로 나에게 갚아주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내 작은 헌신으로 무언가 큰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계산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어차피 부활할 건데 뭐 좀 죽어주지 뭐. 죽어주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 왜?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어차피 다시 태어날 거니까 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도 계산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러한 계산 없이 뭐라고 예수님은 고백하시냐면 완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모든 처분과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존재를 아버지께 완전히 내어 맡깁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무슨 계산이나 예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버지께 완전히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숨지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최초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계속 죄가 없는 부당한 가운데에 억울한 누명씌어 재판을 받고 그로 인해 죽게 된 의로운 무죄한 인물이다. 결코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로 죽임을 당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백부장이 한 고백도 법정에서 쓰인 용어인 의롭다, 죄가 없다라는 용어를 백부장이 고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말이죠.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부당한 재판을 받은 죄 없는 자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도 있었겠지만 마태나 마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었다면 누가의 주 대상층인 이방인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면서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백부장이 한 고백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러한 고백을 한 이유가 해가 빛을 잃고,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면 무덤이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또 휘장이 찢어지고, 누가복음을 보면 휘장이 찢어지고 이래서 한 고백인지, 아니면 처절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숭고한 모습 때문인지를 최소한 누가복음에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요소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 때에 천사와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두 번째 탄생을 앞두고는 이방인이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탄생과 죽음,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이 모든 전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려주죠. 좋고 잘 나가고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경하러 온 무리들, 이 구경하러 온 무리들은 아마도 방금 전까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던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서 멀리서 온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로서부터 온 여인들이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외쳤던 성당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주위에 가득했으니까. 그런데 그 구경하러 온 무리들이 우주적 징표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갑자기 태도를 달리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아닐까? 우리가 뭔가 엄청난 판단 착오를 한 건 아닐까? 하는 후회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돌릴 수는 없고 그들은 그냥 그저 가슴 치며 돌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등장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름을 누가는 적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누가복음 8장에서 이미 여인들이 누군지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뒤에 말씀해 주죠. 이 여인들이 하는 일들은 잠깐 미루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요셉을 가리켜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요셉을 가리켜 표현하는 수식어가 뭐예요? 공의 의원이다. 그리고 선하고 의롭다. 여기서 의롭다는 건 예수님을 가리켜 백부장이라는 고백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표현이 뭐냐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아리마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죽이기로 공모한 사내들인 모의일 거예요. 사내들인 규율에 따르면 70명의 회원 중에 23명만 되면 사형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자들은 이 결의에 동참하지 않고 이 결의는 그들 없이 진행되었을 겁니다. 여하튼간 이 요셉을 수식하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죠. 시몬이 그러했고 안나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탄생을 기다리며 역시 기다리는 자가 등장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몬, 38절에 안나,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1절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리켜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은 누가 바라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두 번째 탄생을 바라보는 자인데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다. 기다리는 자다. 기다리는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죽기 전까지만 기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때요? 죽기 전까지만 기다려요. 어느 타이밍이 있어, 어느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을 품는데 그 선을 딱 넘는 순간은 그냥 놔버려요. 끝났어. 내가 여기까지 되기 전에는 그냥 다 끝났는데 여기까지 되기 전 그때까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근데 아무리 참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소망을 품었는데 또 안 되더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하지만 죽음 가운데서도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기다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아마도 신명기서 21장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을 내려서 땅이 그 저주에 오염되지 않게 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로마의 치하에서도 이 율법은 적용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행동은 굉장히 용기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형을 당한 사람은 시체를 매장할 권리를 갖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시체를 매장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도 빌라도가 열심히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던 모습 가운데 조금이라도 희망과 소망을 찾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에스더의 마음으로 차마 죽으면 죽으리라, 안 주면 안 줬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찾아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간 요셉은 용기를 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받아옵니다. 안식일이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요셉은 서둘러 예수님을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 가운데에 넣어둡니다. 유대의 매장 풍습은 굉장히 다양했다고 해요. 하지만 누가의 묘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매장되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장하냐면요, 인공 혹은 천년 동굴에 선반을 만들고 시신을 누입니다. 그리고 시신에 향유와 향유를 발라서 몸이 부패하는 냄새를 덮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감싸고 시신을 누이죠. 왜 그런 작업을 할까? 돈도 많이 들고 번거롭기도 한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신이 완전히 부패하기 전에 그 무덤은 여러 번 재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이 한 사람만 딱 드는 게 아니라 많이들 재사용되기 때문에 시신이 완전히 부패해서 사라지기 전에 계속 들락날락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유와 향료를 바르고 천으로 감싸는 작업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시체는 아직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거든요. 거기 새 무덤에 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헷갈릴 일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탄 일과 이 일이 공명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온 유대인의 왕이자 온 인류의 왕으로서 장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인 것이죠. 여인들은 요셉이 무덤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 요셉이 돌아간 이후에, 그리고 무덤이 어딘지 기억한 다음에 향유와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는 쉬고 안식일 다음 날 와서 향유와 향료를 바르려고 하죠. 여인들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는 쉬었다는 말을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굉장히 경건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지켰던 경건한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동시에 누가가 생각할 때 이날은 너무 특별한 날이잖아요. 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게 너무 특별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지킨 존재들이니까. 이 안식일 준수가 인류 역사 가운데의 마지막 안식일 준수이니까. 누가가 이 성경을 쓰고 있을 당시에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가 도래하기 전 이 여인은 마지막 안식일을 구약의 계명을 따라 지키고 있는 것이고, 이 안식일은 이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획기적인 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누가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숨을 내셨다, 이렇게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는 말은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는 깨지고 모든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마지막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마지막 말, 마지막 숨, 마지막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고백,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마지막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요구하는 모든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아버지께 내어드림으로, 생명조차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마지막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마지막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조그만 고난과 조그만 아픔과 조그만 상처가 찾아오면 흔들리고 휘청거릴 그러한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인데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에 기뻐 뛰어가 나아가 춤을 추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정말 어떻게 그 이름 자체가 해고린 것이 우리들의 노래의 제목이 될 수 있죠? 어떻게 피가 철철 나서,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 많으시죠? 피가 철철 나서 간신히 숨을 내쉬며 죽어가는 그곳이 소망의 장소가 될 수 있죠. 죽은 이가 메시아니까 우리 그 보혈에 기뻐 춤추며 찬양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이 우리들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어떠한 고난도 여러분들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을 주의 십자가로,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힘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절망적 마지막 순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들 인생 가운데 조금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버린다고 생각하며 난 끝났나?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죽음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 믿읍시다. 이 사실 믿읍시다. 이 사실 믿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기뻐 뛰며 나아갑시다. 이 사실 믿고 나아갈 때 그 어떠한 어둠도, 그 어떠한 절망도, 그 어떠한 우리를 죽일 것 같은 풍랑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가 주시는 강과 같은 평화와 부활의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할 텐데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들에게 죽음을 완전히 거두어갔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완벽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에 내가 믿어 깨끗하게 되었네 고백하니 원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끝장난 것 같다고요. 무너진 것 같다고요. 하나님 모든 것이 절망이 된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들을 끝장낼 수 없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해고의 산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우리들의 모든 절망과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우리들의 모든 어둠과 우리들의 모든 죽음을 끝장내버리셨다는 사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며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손에 맡겨오니 주님 우리들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그 어떠한 물과 같은 어둠과 같은 고난과 같은 내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금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금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아시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소망할 텐데 기도할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이 당한 자들을 생각하며 위하면서 기도할 때에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죠. 그리고 내일 그 부활의 소망을 마음껏, 정말 마음껏 누리고 즐길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이 정말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줌을 함께 축하할 것입니다. 힘들었죠. 어렵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이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떠한 절망적 어둠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에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들의
부활의 우리들의 교회를 완전히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가두고 있는 하나님 부활 어두움에 짙은 그늘들 하나님 고통과 전열과 환난과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 쓰러지고 무너질지라도 부활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활을 믿고 나아가고 교회의 소망 열방을 계속해서 우리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달라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섬기시는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 허익현, 김영중 선교사님과 또 두 자녀 미니와 윤희가 있습니다. 10년 전 과달라하라 현지인 교회 에스파란자 교회를 개척해서 현지 평신도 지도자를 교육하고 목장을 세워 모든 성도가 협력하는 가정교회 모델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4시간 떨어진 인디오 마을의 원주민과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영적,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기도의 제목을 띄워놓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의 손을 들고 응답하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과달라라와 허익현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고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의지할 바 없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에게 역사만케 하라. 과달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매일 묵상으로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대면으로 목장 모임을 하고 있지만 교회 리더인 목자들이 개인적으로 목장 친구들을 방문하여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1월부터 교사훈련, 찬양팀 연습을 다시 시작합니다. 언제 정상으로 되돌아올지 모르지만 이를 위해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기도합니다. 이대면으로 모이는 우리 중고등부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대면으로 다시 모이기로 합니다. 안정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졸업을 앞둔 아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과 유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멕시코의 제2도시랑 두 번째 도시 과달라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놀라운 계절이 오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둡고 힘든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기도 속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어둠 속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이 과달라하라 현장과 우리 사랑하는 허익현 선교사님의 그 귀한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오니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사역 속에 과달라하라의
복음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섬기는 사역 속에 기도의 응답을 나누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부활주일 너무나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날을 기다리며 이 현장에 나와 예배할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내일 세례받는 정말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다시 태어나는 귀한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 기쁨과 함께 부활의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숲을 끝까지 잘 뚫고 가는 우리 교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예배의 개혁과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새로워짐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마지막 기도 속에서도 영접하시며 우리 주의 자녀들을 위한 이 사랑 놓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십자가 붙들고 이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 외치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주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과달라와 허익현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열심히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격려해드리고 내일은 정말 설레이는 부활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년 전 부활 주일이 어땠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100배, 1000배는 더 나아진 환경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내일 또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